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는 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이 허망한 말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여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마매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한나이다.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가 오히려 소벽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제 그 엘리후의 2차 변론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 많이 의지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어떠한 그 강연 같은 걸 봤어요. 근데 그 강연 중에 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훈육을 할 때 아이에게 10마디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를 앉혀놓고 10마디를 넘기지 않게 훈육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10마디 안에서 해라. 왜냐하면 말이 길어지면 거기에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 감정이 들어가고 그 말이 잘못된 그 표현으로 아이에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훈육할 때 10마디 넘기지 말아라. 왜냐면 훈육이란 것 자체가 부정적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이 불명확해지기도 하고, 문제는 그걸 말하는 엄마나 아빠의 감정이 들어가서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폼 앤 웜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폼, 그러니까 정형화되게 말하고 그러나 따뜻한 태도로, 웜한 태도로 아이에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 그 요새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육아에만 그 해당되는 말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 여러 번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하지 않았는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말을 하다 보니까 섭섭하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던졌는데, 아니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열이 받는다거나, 아니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속상하고 서운한다거나,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말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떤 뭐죠? 명확하고 확실하게 내가 어떤 해야 될 말이 딱 나가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점점 나의 말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뭔가 내가 그냥 툭 던졌는데 뭔가 반응이 좋아. 상대방이 뭔가 더 반응이 좋게 오면 또 거기에 그냥 신나가지고 더 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뭘 딱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 내 말에. 그럼 더 세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말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욥을 향해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욥에게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서 지금 점점 격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고, 그 어리다고 했잖아요, 엘리후가. 그런데 그 어린 자신에게 막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자기의 말에 막 주목해주는 이 상황이 신나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뭐 욥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서인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또 너무 들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그 말이 더해지고 격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후가.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한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엘리후의 말이 새 친구가 했던 내용과 이제 형식마저 같아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새 친구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넓은 형식, 넓은 그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거의 그 형식마저 같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여기선 아예 욥을 악인과 죄인으로 그냥 딱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가 악인이고 죄인인지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그냥 애초부터 욥을 그렇게 지가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아예 그냥 딱 못 박아 놓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뭐 잠언에서나 시편에서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유한하죠. 그래서 인간의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춘 걸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뒤로 감춰 있거나 어디에 숨겨 놓은 걸 인간은 보지 못해요. 또 인간의 눈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건 볼 수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도 인간의 눈은 볼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눈이 가진 한계이죠. 유한한 눈을 가진 인간은 감춘 건 보지 못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감추인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눈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감찰하시고 모든 길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본능적으로 감추고 도망가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겐 통해요.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감출 수도 있고 그 죄에서 도망가서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위에도 설명했던 유한한 눈을 가진 인간에게만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무언가 감추고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없다. 그분 앞에, 그분은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인간이 그분 앞에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을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감출 것이 어디 있어? 지금 엘리후의 이런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그쵸?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이고 참 옳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출 것이 어디 있고 숨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을 하는 그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거나 이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 욥 네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을 죄인이라는 거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감춰도 욥 네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네 인생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감추려 해도 숨기려 해도 네 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욥은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혹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옳은 말을 하지만 악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 라고 말할 때 특별히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인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말해야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을 해야죠. 그런데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을 한다고요. 내 얘기를 정당화시키고 내 논지를 더 잘 펼치고 내 하는 말이 옳다는 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작게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교육할 때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혼내면서 성경 구절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사실 나중에 그 아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가지게 되는지 몰라요.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TV에서 그루밍 성폭행 같은 거,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그 뭐 아이들 그루밍 성폭행하거나 교인들 성폭행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물이 뭐예요? 꼭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피해자들을 세뇌시켜서 성폭행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건 물론 이거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 처음에 이제 서두에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전반부에 그 논쟁을 살펴볼 때 자주 등장했던 말이 이런 거죠.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옳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부정직함을 내가 세게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야, 그 사람 왜 그렇게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걸 세게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요. 반대로 오늘 엘리후의 방법은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이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직한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라고 정직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해지고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또 착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무조건 옳은 말을 해. 그렇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할 때 나는 틀린 말은 잘 안 해.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난 되게 솔직하게 말해. 나는 진짜 옳은 말을 많이 해. 라고 말할 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잘못된 그 기본적 마인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옳은 말이 아니라 옳게 살아야죠. 네, 내가 옳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그러니까 내가 옳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옳은 말을 많이 하냐면 옳게 살려고 옳은 말을 해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왜 그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까?
아무리 뭐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오늘은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 말을 했는가예요. 나는 왜 그 말을 했지? 나는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훨씬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냥 빙산. 그러나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빙산의 작은 부분. 그러나 그 밑에 이만큼에 있는 빙산 덩어리는 수면 아래 들어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왜 그 말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아래 나머지 빙산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나머지 23절부터 30절까지는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은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 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뉘앙스가 보이시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죄. 그러니까 너가 그런 참담한 말을 하고 너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맞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맞고 전능을 맞지만 이걸 말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욥은 그런 적이 없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근데 욥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라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자신의 마음에 뭔가 합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의분에 차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옳지만 공허한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에게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엘리후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점점 말이 세지는 것 같다면 아마 욥의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고통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떠한 지체가 있다고 칩시다. 오늘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어.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이지? 옳지만 그에게 맞지 않은 공허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악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지금 30절까지 옳은 말이지만 공허한 말이 욥에게 맞지 않는 말, 공허한 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에 자꾸 의미를 둬요. 나는 참 오늘 옳은 말을 했어.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치에 맞는 말을 했어.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모든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후의 그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31절부터 한번 이것도 그냥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쭉. 네,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요 멀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요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혁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세 번역은 지금 이 청중을 세 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요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을 했고요. 이거 세 번역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그냥 원래 말씀으로 한번 3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리라. 난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넣으며 우리와 어울려 섭벽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이제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죠. 욥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33절에 가지고 좀 여러 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니 그대나 하는 대로 말하라.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갈래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이제 전통적 해석 방법은 그러니까 그대가 거절한다고 했을까? 욥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가 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의 의를 주장한다고 한들 그게 네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네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내 말이 옳다고 말한다 한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옳은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네가 엄청 결단을 가지고 아무리 세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말이 되겠냐.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옳은 말이지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강조한다고 그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 이제 말해보라. 내가 한 말이 틀렸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엘리후의 그 더 나아감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내 말이 틀렸는지 너 한번 말해봐.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리라. 난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에 악인 것 같음이라. 이게 참 엘리후가 너무 많이 앞에서도 많이 갔지만 이건 너무나도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할 말씀 말해봐. 근데 똑똑히 기억해.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지혜 있고 총명한 자라면 네가 지금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게 될 거야. 지금 욥에게 말해보라고 해놓고서 내 말이 틀렸으면 말해봐.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지혜 있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옳은 걸 알고 네가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해냈는지 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까지도 참 이제 악하게 말했는데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 왜요? 그 대답이 악인.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니 넌 더 고생해야 돼 이런 말이죠. 야, 너는 네가 지금 한 말을 주워 담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는 더 고통받아야 돼. 이게 지금 욥의 피가 나서 피가 고름처럼 갑옷처럼 된 욥에게 자녀 10명을 잃고 모든 사람이 떠나서 고통받는 욥에게 가서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너 그거 그렇게 참담한 말을 하니까 그 꼴 당한 건데 넌 아직 고생 더 해야 돼. 넌 더 아파야 돼. 너는 더
형벌받아야 돼. 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갔으면 엘리후가 무슨 옳은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악독하게 쏟아내고, 특히 이 고통받는 이 피가 고름이 철철 흐르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면 여기에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변한다, 어떻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독한 마음으로, 이러한 악독한 태도로 온전치 못한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한 말이 아무리 공의를 말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했고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옳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결론은 이렇게 냈기 때문이죠. 넌 더 고생해봐야 돼. 너는 더 아파야 돼. 야, 너는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려. 넌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지금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됐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옳은 말이지만 허망한 말, 옳은 말이지만 공허한 말, 옳은 말이지만 결국 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하나, 그것이 옳은 말이라, 나 진짜 솔직한 말이야, 옳은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더 죽으라고 말하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경이 백독을 했어도,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아무리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 말은 공허한 말일 뿐이며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poor man warm이라고 말했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그 모든 말은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옳은 말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태도로 말하게 하시고,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의도로 말하는 오늘 나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만 허망한 말이 아니라 옳은진 모르겠어도 따뜻한 말을 하는 자, 옳은진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말을 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